입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입다를 대표로 하는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앞서 기드온 때에도 에브라임으로 인해 갈등이 있었지만 그때는 기드온의 지혜로운 말로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입다의 이야기에서는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으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배교함으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되고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큰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장차 지파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책임은 감당하지 않았고 그저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하고 영광만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입다를 향해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갈 때 부르지 않았냐며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합니다. 바로 앞 장면에서 입다는 자기 가문을 이어갈 유일한 혈육인 딸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입다에게 너의 집안을 불태우겠다는 말은 너무나도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브라임의 주장과 불평 그리고 자극적인 협박에 입다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에브라임을 불렀지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에브라임의 도움 없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섰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입다가 에브라임을 향해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라고 한 말은 입다의 선전포고에 가깝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입다가 챙긴 전리품과 영광을 탐내 시비를 걸며 공격해오는 에브라임을 향해 입다는 어떠한 협상이나 설득도 시도하지 않고 바로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에브라임은 길르앗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조롱하며 나아왔다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당하고 길르앗을 피해 도망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요단강 나루턱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웃의 호출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악하고 모압 사람들을 건너지 못하게 했던 곳이며 기드온의 호출을 받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는 미디안을 잡기 위해 점령했던 요단강의 수로를 연상케 하는 장소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적들을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장소가 동족인 에브라임을 색출해 죽이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고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쉿볼렛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하면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죽임당한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었습니다. 이어서 7절은 입다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입다는 6년 동안 사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른 모든 사사들과 달리 입다를 통해서는 평화가 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입다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해 딸을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애곡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의 도발 앞에서 폭력으로 반응한 입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요단강에서 흘린 에브라임 사람들의 피로 인해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7절 마지막에 입다가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는 언급은 기드온 가문이 오브라를 세습했던 것을 연상시키면서 권력이 사유화되고 세습됨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8절부터 15절에서는 3명의 소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 등장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바로 앞에 등장했던 소사사인 야일과 더불어 이제 등장하는 소사사들은 가문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야일은 아들로만 언급되었던 반면 입사는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정보까지를 포함해 3대가 암시되고 있고 압돈은 아들과 손자까지 3대가 명시적으로 언급되면서 압돈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수에 있어서도 야일은 30명, 입사는 아들과 딸을 합쳐 모두 60명이고 압돈은 아들과 손자를 합해 70명입니다. 이렇게 지도자 가문들의 자녀 세대에 대한 관심과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사사라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공적인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하고 후대에게 물려주는 사사로운 권력으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입사는 딸들을 가나안 땅 밖으로 시집보내고 며느리들은 밖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방 왕들이 하는 것처럼 결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보면 효과적인 정책일지 모르지만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11, 12절에 등장하는 사사 엘론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기록과 자기 이름을 하고 있는 땅에 장사되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이 또한 엘론이 왕과 같은 모습으로 권력을 사유화했음을 드러냅니다. 13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 압돈은 야일과 비슷하지만 야일보다 아들이 더 많고 손자까지 나귀를 타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왕적인 지위의 세습이 손자들까지 3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사들은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사사였던 온니엘에게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아무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 세움받아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실현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그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지도자들로 타락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죄로 가득한 악한 인간들의 비참한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죄로 가득한 악한 인간들의 비참한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입다의 전리품과 영광을 탐내며 빼앗으려 하고 있고 길르앗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바르게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잇고 분쟁과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지혜와 겸손이 없이 그저 교만과 분노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사용해 동족을 학살합니다. 이어지는 사사들은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공동체를 구원하지도 회복시키지도 않고 그저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들을 위해 힘과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자기 욕심을 따라 움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그리고 죽고 죽이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참하고 끔찍한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악한 마음들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마음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서로를 미워하며 공격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참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거룩한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와 교만과 욕심과 죄악으로 끝없이 서로를 저주하며 공격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